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떠한 사건,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면 그는 마치 소원이 성취된 듯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린 듯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자기를 돌로 치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줄 것을 간절히 애원하며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긍휼에 손을 베풀지 못하고 무섭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숨막히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겠죠. 그때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이 그 여인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검증받은 이 여인의 기쁨, 감사, 이거 우리가 넉넉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바로 이러한 나의 이야기다. 내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불효막심했고 잘못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자리는 그만두고 그저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받아줘도 좋다. 이 정도 마음까지 갔다면 그가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긍휼이 그를 감동시키고도 남았잖아요. 잔치를 베풀기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너무나도 따뜻한 그 아버지의 긍휼에 그는 평생을 이제는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보다도 효성스러운 자녀로 자리 잡기를 결단했을 겁니다. 올바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사람들이라면 이 작은 아들과 같은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또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형, 큰아들의 싸늘한 눈빛과 반목하는 말, 이것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긍휼을 차갑게 만들었고 싸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고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큰아들과 같은 자세로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면 이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피 흘림과 어떠한 용서하지 못하는 결박된 어떠한 정말 굳어진 그러한 모습들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마지막 순간까지 가도 우리는 뭔가 기대하고 있기는 아버지의 그 긍휼이 나를 최후의 심판에서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물론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바로 살았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린다고 야고보가 가르쳐주면서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긍휼이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할 것인가는 이미 제가 함께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팔복의 말씀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에서조차도 말씀하고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긍휼이 없었다면 긍휼이 내게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영적인 원리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그러한 또한 이제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분명하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도 마지막 순간에도 최후의 심판에서도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복의 이 말씀은, 선포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들에게 긍휼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지식을 이해시키고 그거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우리 안에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 사랑의 능력처럼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긍휼이 여기는 능력처럼도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강한 거죠.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해요. 그를 원한 맺히게 할 것도 없고 좌절시킬 것도 없고, 그로 하여금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게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리고 더 관용하며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위치는 자녀하고는 이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는 이 자녀 앞에는 항상 관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건 곧 긍휼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뭘까요?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이것을 잃었을 뿐이지, 아무리 잃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사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이미 설명드린 대로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긍휼의 세계를 어느 정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참 내가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긍휼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줘. 다 이해해. 덮어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세리들도 마찬가지고, 세리와 세리끼리, 창기와 창기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발뒤꿈치가 예뻐도, 계란처럼 생겨도, 그 뭐라 그러지, 며느리 발뒤꿈치가 뭐라고 어쩌고 하듯이, 아니, 예쁜, 계란처럼 예쁜 발뒤꿈치도 싫게 보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 어떠한 인간적인 원리, 이 육신의 원리를 통해서도 긍휼의 세계가 참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자녀에게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뭐 쉬운 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고 밤잠 설쳐가면서 젖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르치고.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긍휼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긍휼이 있으니까 많은 희생과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긍휼도 이렇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긍휼, 영적인 긍휼은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긍휼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줘요. 이게 육의 긍휼입니다. 그 영의 긍휼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함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계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의 긍휼의 그 차원을 통해서 영적인 긍휼의 세계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긍휼은, 이 믿음의 긍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 믿음의 눈에 열리지 않은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따지기도 해. 좀 적당하게 타협을 해, 타협.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긍휼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어떠한 육신의 차원에서만 머물고 신령한 세계의 눈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건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님 뭐 태수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듯이 불가능하겠죠. 다시 거듭 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정말 육신의 긍휼의 세계에만 익숙한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긍휼,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 이 긍휼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이 영적인 긍휼에 참여하도록,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산 옮긴다, 다시 말하지만 뽕나무 뽑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산이 옮겨가요? 어떻게 뽕나무가 뽑혀갑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우리는 놀라운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받고 내가 안 들었다고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 한마디로 믿음의 세계는 긍휼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바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우리가 얻고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원수 맺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세계에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을 알았다. 내가 이제 주님을 좀 알았다. 할 수 있는 차원이 긍휼의 세계에 눈을 여는 차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돼요. 비록 30배라도 30배만 맺혀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폭을 넓혀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제 히브리서에서 네가 죄를 이겼느니라.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긍휼의 차원이 주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어떻게 완전케 합니까? 율법의 뭐 조항을 지켜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형식적인 조항은 다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긍휼 안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즉 사랑 안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사랑과 긍휼은 율법의 하나님의 모든 그 정신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긍휼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참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죠. 구약에서야 뭐 얼마든지 그게 인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긍휼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역시 아버지가 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로를 믿고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섬기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는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긍휼의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가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그 긍휼의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내게 긍휼이 없다면 사실은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았다는 걸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내가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감옥 밖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평생 무기수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오늘 사면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 모든 자유가 다 주어졌다. 이게 똑같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그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래서 깨닫는 자마다 결국에는 긍휼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긍휼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기분 좋을 때는 뭐 부탁하면 잘 들어주죠. 뭐 그런 거 마찬가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 그거 뭐 웬만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는데 뭐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지금 긍휼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할 거, 정말 회개 아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긍휼로 볼 수 없는, 이미 그거는 완악해졌다는 뜻이에요. 둔해졌다는 뜻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리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숨결, 주님의 그 어떠한 체온, 주님의 마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주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싸늘해진 건 아닌지, 우리가 지금 부서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내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라와 나라끼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더 받아가져야 될 텐데, 긍휼을 더 있는 자는 더 받아가진다고 했으니까 긍휼이 날마다 더욱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갖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이게 늘 말씀드린 구원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러한 풍성한 세계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찬송 드립니다.